할렐루야. 오늘 저는 이제 레위기 5장 속건제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가지 제사 중에 5번째 속건제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레위기는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방법을 알려주는데 죄를 사함 받아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죄를 사함 받는 방법이 예배입니다. 제사입니다. 근데 제사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제물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나 속죄제나 속건제나 제물이 다 다르죠. 제물이 다 달라요. 또 형편이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가난한 사람 또 다 달라요. 그래서 구약에는 제물을 통해서 제사장이 죄 사함을 얻게 한 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당신이 속죄 제물이 되시고 화목 제물이 되시고 희생 제물이 되시고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대신 이게 희생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이제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이전에 왔고 예수 이름으로 찬양했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고 예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천하에 없는 누가 어떤 얘기를 해도 우리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나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허락하신 적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했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기다 도자를 붙이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나도 누구도 이렇게 도자를 붙이면 안 돼요. 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꼭 명심하시고 오늘 이 속건제는 우리가 부지중입니다. 고의적으로 한 거 아니에요. 부지중에 사람 앞에 실수했거나 하나님 앞에 실수한 것입니다. 근데 1절부터 6절까지는 사람 앞에 실수한 것입니다. 사람 앞에 실수한 것. 자, 거기 네 가지가 나오죠.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1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 지키는 죄를 짓고도 그 본인이나 아는 일을 진실치 아니하지 않으면 죄가 있나니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고. 자, 첫 번째 증인입니다. 증인. 자, 증인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증인은 죽이고 살리고 하는데 아주 밀접한 증인 두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은 본 대로 들은 대로 아는 대로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증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그랬습니다. 증인. 이 증인은 본대로 들은 대로 아는 대로 설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대로 말하지 않고 들은 대로 말하지 않고 아는 대로 말하지 않은 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때 속건 제사를 지켜야 된다. 그 허물, 조금 전에 속건제는 히브리 말로 아샴인데 아샴이라는 말은 허물,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것이다.
마치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누워있을 때 셈과 야벳이 자기 옷을 벗어서 아비의 허물을 덮어줬습니다. 바로 아샴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증인이 거짓을 했을 때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속건제사를 지내야 된다.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입니다. 2절, 3절인데 부정한 것을 만지는 것 중에 짐승의 부정한 것을 만졌거나 3절, 사람의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도 속건제사를 지내야 된다. 자, 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부정한 그 증인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음식의 사체를 부정한 것을 만졌으면 그 중이라도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서 허물을 있을 것이요 혹시 그 사람에게 갖다 주었을 그 사람이 그를 갖다 누려있든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예. 그래서 이제 사람, 혈루병 환자, 또 문둥병자, 이렇게 각종 부정한 사람, 또 여인이 출산을 하고 나서 아직 이제 정절 의식을 행하지 않았을 때는 부정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부정한 사람을 만졌거나 맞닥뜨렸다, 부딪혔을 때나 만졌을 때나,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갔을 때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다. 이런 것들 부지 중에 만진 겁니다. 또 사체, 짐승의 사체를 만졌거나 이런 것들은 다 부정한 것이니 허물이란 말. 그 허물을 사함받기 위해서 속건 제사를 지내야 된다.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4절입니다. 시작. 호흡이 우시는 입으로 맹세할 만한 아벨머리라 하니 선하라 하면 그 사람의 우시는 맹세하면 닮으셨던 일인데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그중 하나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요. 깨닫지 못했을 때는 고집을 부리고, 깨닫지 못했을 때는 자기가 잘했다고 그러죠. 나 죄 없다고 그래요. 나 잘못 안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깨달았을 때, 아, 내가 잘못했구나. 깨달았을 때는 속건 제사를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약속하고, 자기 입으로 맹세하고, 자기 입으로 한다고 해놓고 안 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죄입니다. 그래서 속건 제사를 지내야 된다.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속건 제사를 지내야 되느냐? 이제 6절, 7절부터요. 이제 자, 5절, 6절을 볼게요. 5절, 6절 이 중에 시작. 자, 네 가지 중에 하나 허물이 있을 때 그 말이죠. 예,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범가하였느나 자복하고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이런 허물이 있습니다. 이런 잘못을 했으니 사함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자복을 하고 6절 시작. 그 몸을 인하여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양떼 어린 양이나 염소를 가다가 속죄를 드릴 것이요 첫사랑은 대용물을 약속죄하리라. 네, 그래서 반드시 속죄 제사를 지내서 그 죄를 용서받으라,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7절부터 이제 13절까지는 이게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형편이 안 된단 말이에요. 형편이 안 될 때는 그 형편에 맞게끔 제물을 드려라.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는 어린이 믿지 못하거든 그 뭔가를 줬기 위하여 산빛을 이들이나 및그 새끼들을 여호와께 가져가다 하나는 죽제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예. 그래서 제일 먼저 속건 제사를 지낼 때 암양이나 암염소가 첫 번째 제물입니다. 두 번째는 암양이나 암염소를 드릴 수 없을 때는 집비둘기 2마리나 산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와서 제사를 지내라. 또 그래도 형편이 안 되거든. 11절입니다. 11절 시작. 만일 힘이 산비둘기들이나 비둘기들이 믿지 못하거든 그 뭔가를 인하여 뭔가를 마시고 아니를 빗물을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후양을 넣지 말고. 예, 10분의 1 에바 그러면 우리말로 2.2리터 정도 됩니다. 가루, 고운 가루를 2.2리터 정도 속건 제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니라 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제사는 지금 사람 앞에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한 것을 사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자, 그 다음 15절부터 16절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물,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범죄했을 때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가 범과하였으며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너희 장막을 따라 성소의 세계를 오렸으니 흔히 한 평을 속건제를 드렸으며 성물에 대한 뭔가를 갖되 그것을 5분의 1로 하여 세상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 수양으로 그리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예,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입니다. 여호와 앞에 바쳐진 물건, 여호와 앞에 바쳐진 제물입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바쳐진 거기 때문에 제사장 외에는 만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몰라서 하나님의 것을 만졌거나 하나님의 것을 내가 먹었거나 하나님의 것을 입마에 뽑게 됐거나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하고 내 것을 구분을 못해요. 자, 용서하고 들으세요. 저는 가르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들의 허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자, 우리는 하나님의 것하고 내 것하고 구분이 안 돼요. 자, 저희는 양심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하나님의 것은 절대로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으로 쓴 거는 내 개인이 내야지 헌금 가지고 내면 안 됩니다. 이걸 분명히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개인적으로 쓴 거를 하나님의 것으로 대처하는 거는 그건 잘못입니다. 우리요 절대로 헌금을 개인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양심적으로. 왜? 하나님의 것을 내가 어떻게 내가 쓰냐고. 이게 속건제의 성물에 대한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 하나님께 드려진 물건 내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7절 18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를 우리에게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할 것이니 현대의 지정한 같은 대로 때 중에 음운의 주장을 속건제물로 제장에 올려올 것이요 제장은 그의 부지 중에 그를 범한 허물을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자, 여호와의 금령이라고 얘기합니다. 금령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금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하라. 이게 율법 아닙니까? 십계명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으면 반드시 속건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자, 이제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오늘 지금까지 1장에서 5장까지 5가지 제사, 그 5가지 제사가 오늘 예배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배 안에 이 5가지 제사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제사는 뭐죠?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니까요. 죄를 사함받지 않으면 곧 죽음이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대속, 지불하셨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산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정리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사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우리가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삶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나는 어떤 나입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명예를 얻고 성공해가지고 출세하고 이 땅에서 사람들 앞에서 폼 잡고 자랑하고 이런 내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그런 나를 추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도 그런 내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내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자, 모세 한번 보실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자, 모세 얘기하기 전에 아브라함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니까요. 아브라함이 원하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네? 자, 지금 75세 될 때까지 아들을 하나도 못 낳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가 이 나이에 애도 하나도 못 낳는데 애 한두 명 낳아가지고 그냥 이 땅에서 적당히 살다가 그냥 건강하게 살다가 한 100살, 200살 살다가 죽으면 땡이야. 아브라함이 원하는 나는 그런 나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떤 아브라함으로 원하셨어요? 아브라함으로 원하셨어요. 열국의 아비,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 하나님이 나를 갈대아 우르에서 화란에서의 가나안 땅으로 왜 나를 불러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투덜투덜하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왜 난 여기서 잘 살고 있는데 왜 이리 오라고 그래? 여기서 잘 살고 있는데 왜 또 저리 가라고 그래? 아이씨, 가기 싫은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원망 불평하는 소리를 들어야 안 들어요? 봐봐요. 가나안으로 가라 해서 가나안 왔잖아요. 근데 흉년 들어갖고 또 애국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러면 그 아브라함이 아이씨, 하나님 오라 해서 가나안 왔는데 왜 또 흉년 들어갖고 또 투덜투덜 한다니까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아랑곳 하지 않고 내버려둬. 왜? 깨달을 때가 오니까.
깨달을 때까지 내버려 두는 거야.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갖고 마누라 뺏겨가지고 지금 잠도 못 자고 밤새 지금 몸부림하고 있어. 그때 하나님이 도와줘. 하나님이 바로왕 앞에 손대지 마라. 이 여자는 아브라함의 부인이다. 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딱 개입을 하셔. 맞아요? 자, 그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왕이 불러다가 너 어찌 너 나한테 거짓말해갖고 나를 죄짓게 만들었냐. 너 이놈의 새끼. 너 이거 갖고 빨리 사라져. 빨리 가. 그래갖고 또 잔뜩 줬죠. 그래갖고 다시 가나안으로 다시 되돌아왔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깨달아 못 깨달아? 뭐 말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게 내가 잘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준 거예요? 예. 그러면서 깨달으면서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제 성숙해지는 거라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12장에서 그러고 13장에 와서 뭐예요? 조카로다고 분가하는 거예요. 조카로다고 분가할 때도 어떻게 해요? 전에는 내가 자식이 없으니까 조카라도 의지하고 조카라도 내 양자로 삼으려고 딱 했는데 그것도 분가해야 돼. 하나님 분가시켜. 왜? 친구들끼리 싸우니까.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만 상황이 분가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버려. 맞아요. 들려요. 성경을 잘 보라니까요. 내가 원하는 나는 조카하고 같이 오손도손 함께 살았으면 좋겠어. 근데 하나님은 분가해. 자, 하나님이 원하는 나는 내 수준,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하나님만의 큰 그림이 있단 말이에요. 그 그림 속에 나를 집어넣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생각하면서 모세를 보고 요셉을 보란 말이에요. 요셉이 나는 11번째 아들로서 자기가 원하는 요셉은 어떤 요셉이야? 엄마 없는 하늘 아래 동생 베냐민하고 같이 형제가 서로 오손도손 잘 살았으면 좋겠어.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꿈을 준 거예요. 그에게 계획을 알려준 거예요. 너는 니네 집에서 동생하고 둘이 알콩달콩 사는 사람이 아니고 앞으로 20년 후에 어마어마한 재앙이 올 텐데 그때 너는 전 세계를 살리는 주인공이 돼야 돼.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요셉인 거예요. 자, 지금 내가 원하는 나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나를 한번 보시라니까요. 자, 모세 보세요. 모세는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죽어야 마땅한데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다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죽어 마땅한데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재수가 좋아갖고 왕궁의 왕자로 양자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힘이 생기니까 내 백성을 구해야 돼 막 이래가면서 한 대 때려가지고 죽어버려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지 않았어요? 자, 그때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원하는 모세는 어떤 사람? 내가 다시 왕자의 신부로 애굽에 가서 왕이 되고 싶다? 아니면 내가 이 나이에 지금 80살이야 80살 이 나이에 내가 아새끼들하고 같이 어손도손 살다가 조용히 죽었으면 좋겠다. 모세가 원하는 모세는 그런 모세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모세는 어떤 모세예요? 모세야, 너 애굽에 내려가서 200만 명 네 백성을 출애굽시켜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모세예요. 이걸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오. 나같이 늙고 나같이 힘없는데 어떻게 내가 가냐.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
그 40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아십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나 40년 기다리는데요. 내가 모세와 같은 심정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내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나는 그런 나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자, 결론.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돼요.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마가복음 1장 15절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오늘 우리 회개하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